하나님 말씀 룻기 4장 1절로 22절입니다. 보아스가 성문 위 회관으로 올라가서 앉아 있는데 그가 말하던 지반간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바로 그 사람이 마침 지나가고 있었다. 보아스가 그에게 아무개여 이리로 좀 올라와서 앉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가 올라와서 앉았다. 보아스는 성읍 원로 10사람을 청하여 그 자리에 함께 앉도록 하였다. 그 사람들이 모두 자리에 와서 앉자 보아스가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사람에게 말하였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의 친족 엘레멜렉이 가지고 있는 밭을 팔려고 내놓았소. 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드리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과 우리 마을 어른들께서 보시는 앞에서 나는 당신이 그 밭을 사라고 말씀드리오. 당신이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지겠다면 그렇게 하시오. 그러나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하여 주시오. 당신이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첫째 사람이요. 나는 그 다음이요.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내가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지겠소. 보아스가 다시 말하였다. 그렇다면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로 고인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야 하오. 그렇게 하여야만 그가 물려받은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게 될 것이오. 그러자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이 말하였다. 그런 조건이라면 나는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 없소. 잘못하다가는 내 재산만 축나겠소. 나는 그 책임을 질 수 없으니 당신이 내가 져야 할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지시오. 옛적의 이스라엘에는 유산 매매나 물물 교환과 같은 일을 법적으로 분명히 할 때에는 한쪽 사람이 다른 한쪽 사람에게 자기의 신을 벗어서 주는 관습이 있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함으로써 일이 확정된다는 증거를 삼았다.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이 보아스에게 당신이 사시오 하면서 자기의 신을 벗어주었다. 그러자 보아스가 원로들과 온 마을 사람들에게 선언하였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나는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과 기론과 말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사겠습니다. 나는 말론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아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고인의 이름이 그의 고향 마을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친족들 사이에서도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러자 성문 위 회관에 모인 온 마을 사람들과 원로들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주님께서 그대의 집안으로 들어가는 그 여인을 이스라엘 집안을 일으킨 두 여인 곧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에브랏 가문에서 그대가 번성하고 또한 베들레헴에서 이름을 떨치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그 젊은 부인을 통하여 그대에게 자손을 주셔서 그대의 집안이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베레스의 집안처럼 되게 하시기를 빕니다.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인이 자기 아내가 되자 그는 그 여인과 동침하였다.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살피시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러자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집에 자손을 주셔서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늘 기리어지기를 바랍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 아들 7보다도 더 나은 며느리가 아기를 낳아주었으니 그 아기가 그대에게 생기를 되찾아 줄 것이며 늙음하게 그대를 돌보아 줄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 아기를 받아 자기 품에 안고 어머니 노릇을 하였다.
이웃 여인들이 그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 하고 환호하였다. 그들은 그 아기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다.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이다. 다음은 베레스의 계보이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다 함께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중심 잡은 이방 여인 사 율법을 넘어서. 아멘. 지난주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룻기 3장이었죠. 혹시 제목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3장 제목? 예, 믿음의 선수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입니다. 룻기는요, 예, 이제 뭐 다 아시겠고, 룻기 형식이 중요합니다. 성문서예요. 축제 때 낭독하는 용도였습니다. 그 되게 해피엔딩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뭐 판소리 같은 느낌 약간의. 자, 룻기의 주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중심 잡은 자의 좋은 예. 다른 사람들 중심 못 잡을 때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가 중심을 잡아서 어떻게 삼박자 그 믿음의 선수들이 잘 가는가, 이게 지난주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요 룻에게 뭐 이렇게 쭉 찾아준다, 그리고 이렇게 지시를 다 내립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보아스에게 가서 신부처럼 맞이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요거는요 계대 혼인법이라는 것과 기업 무르기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거다. 계대 혼인법은 아들을 통해 후사를 주는 것, 기업 무르기라는 거는 가문의 분기, 재산적인 것,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거 두 개를 한꺼번에 보아스를 통해서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이렇게 나오미가 조언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중에 타작마당의 잠입, 요게 되게 위험한 거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타작마당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물론 재현한 거예요. 재현한 거. 이스라엘의 밭 중에 이렇게 넓은 공터가 있는데 거기에 낫가리를 놓고 이렇게 팬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단 1년에 2, 3개월만 추수를 하고 나머지는 빈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재판 및 회의 모임, 사람들 많이 모이는 장소, 마을 회관 혹은 뭐 마을 공터 이렇게 사용했고, 번제와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나중에. 그리고 이게 여기서 타작을 한 다음에 알곡은 골라내고, 그리고 쭉정이와 이 낫가리는 다 불태워버려요. 그 태운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거를 이제 재료로 쓰는 거예요. 태우는 재료로. 그래서 이거를 최후의 심판에 비유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세상 끝날 때 예수님 믿는 사람만, 알곡들만 골라서 천국 가고 나머지는 다 불태우는 지옥에 간다. 그래서 천국의 모티브로 쓰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는요 여자가 출입 금지예요. 여자가. 남자들만의 공간이에요. 옷을 다 벗고 일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당시 여자는 먹지 못하는 짐승 수준 레벨이었으니까 여자는 출입 금지. 그런데 여기 출입이 가능한 여자가 있긴 해요. 바로 몸을 파는 여자들. 이 남자들이 되게 밤에만 일을 하거든요. 밤에만 옷 벗고 막 일을 해요. 이렇게 팬티 한 장, 요즘 말로 하면 속옷 하나 입고. 그러다 보니까 이 주인들이 수고한다고 막 술도 사오고 간식도 사오고 하면서 가끔씩 이렇게 여자들을 데려오기도 합니다. 즉 타작마당에 잠입한다는 소리는 내가 창녀 취급을 당할 수도 있다는 그런 소리예요. 그런데 거기에 오늘 룻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요 이거는 성경에 나온 게 아니에요. 거기에 문화예요. 문화. 그냥 그 문화와 율법 있죠. 아까 계대 혼인법 후살 있는 거. 저 타작마당에 지금 보아스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어떻게 잘 돼야 이 율법을 준수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거길 들어가면 내가 금기를 어기는 거예요. 이 율법과 금기 사이에서 오늘 나오미와 룻은 과감하게 율법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교회 안에 성경적 가치관과 관계없는 쓸데없는 금기들이 많다. 그렇죠? 자, 교회 슬리퍼 신고 가면 왜 안 됩니까? 교회 반바지 입고 가면 왜 안 됩니까? 교회 모자 쓰고 가면 왜 안 됩니까? 돼요.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복장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었지만 우리 교회도 보면 지금까지 말씀과 관계없는, 성경적 가치관과 관계없는 금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거를 부셔야 합니다. 그래서 날카롭게 따져봐야 돼요. 이게 성경적 가치관, 즉
성경에 부합한지 아닌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없애야 합니다. 특별히 이런 금기들이 교회 문턱을 높여요.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 금기들을. 근데 우리는 그게 하나 성경이고 말씀인 줄 알잖아요. 요걸 잘 구분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보아스가 대응을 합니다. 그리고 감동을 받아요. 아, 네가 이렇게, 보아스도 다 알잖아요. 너 여기 들어오면 잘못하면 창경축복반대 들어왔어? 야, 그리고 나는 이렇게 네 아빠 버리는데 나한테 왔어? 네가 젊은 남자 안 찾아가고 나를 찾아온 거 보니까 개인의 욕심보다 율법 준수하는 그 마음이 이쁘다. 아니, 이 사람들은요 정말 선수들이에요. 척척척 서로 다 알아요. 그리고요 1번 의무자가 있대요. 그 사람이 거부하면 내가 다 할게. 그리고 새벽에 은밀히 탈출합니다. 그리고 빈손이 아니라 보리 6대를 돌려보냅니다. 자, 목숨 건 행동에 놀래고요. 그리고 젊은 남자 아니고 나한테 온 거 고마워하고 계대 혼인법과 기업물이 다 해준다고 합니다. 자, 보아스는요 빈손으로 왔지만 가득 채워서 돌려보냈죠 지금. 그런데 모압 땅이요 지난번에 기억나십니까? 나오미가 고백했습니다. 가득 차서 들어갔으나 텅 비어서 나왔다고. 예,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디 가면 채워줄 수 있느냐. 즉 율법을 준수해야, 하나님 말씀에 합당해야, 성경적 가치관으로 있어야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그리고요 만약에 보아스가 나쁜 놈이었어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여자가 어디 감히 타작마당에 들어오냐. 혼 좀 나야겠구나. 그쵸? 꼰대 마인드. 또요 계대 혼인법 기업 무르기. 내가 왜 내가 손해보면 해야 돼? 왜 내가 내 돈을 내야 돼? 그럴 겁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 이 여자 타작마당에 들어온 여자입니다 하고 동네방네 소문내서 망신을 줬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지 않아요. 나오미는요 마치 앉아서 천리를 내다보는 그렇게 탁탁탁탁 룻에게 지시합니다. 룻도 또 시어머니가 하는 말씀 네 잘 들어요. 역시 보아스 역시 그 예상대로 탁탁탁 티키타카가 정말 멋져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요게 바로 믿음의 선수들이라고요. 한 믿음 안에서 서로를 잘 알고 믿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중요합니다.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 서로 간의 믿음.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믿는. 그래서 아파요. 아, 아픈가 보구나. 아, 이분은 이렇게 하지. 서로 진짜 계산하지 않고 서로 머리 안 굴리고 서로 믿을 수 있는 편안한 공동체. 모든 걸 나눌 수 있고 모든 걸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라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도 사랑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했고 이제 오늘 이야기로 이게 뭐 지난번에 이렇게 타작마당이고 기다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입니다. 우리 보아스가요 아까 그랬잖아요. 1번 의무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안 하면 내가 다 해줄게 라고 약속했죠. 그 이야기예요 이제. 자, 보아스가요 1절에 보니까 성문에서 그 1번 의무자와 면담을 합니다. 그리고요 2절 보니까 이미 증인될 장로들을 다 데려왔어요. 증인들 다 데려온 거예요. 만반의 준비를 다 한 겁니다. 3절 보니까 엘리맥 때 이제 그 사람 있죠. 기업 물을 자에게 얘기합니다. 야, 엘리멜렉 땅 네가 살래? 아니면 내가 살게. 이 사람이 콜! 땅이 최고지! 내가 살게! 합니다. 왜냐? 이 당시의 땅은 분깃이라 그래가지고요. 그 가문의 땅이 대대로 있어요. 그걸 서로 나눠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을 살 기회가 없어요. 내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땅을 살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그 기업 무르기라는 게 유다 가문의 땅이 외국인이나 다른 가문에 넘어가지 않도록 유다 가문 안에서 사주는 걸 기업 무르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는 돈은 많으니까 그래 내가 땅 살게 콜 이랬어요. 그랬더니 얘기합니다. 근데 후계자를 계대 혼인해가지고 그 아들에게 그 땅을 물려줘야 돼. 이해가 되시죠? 이 땅을 사서 또 룻과도 결혼을 해서 룻이 결혼해서 그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잘 키워서 나중에 그 땅을 그 아들에게 주고 이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닌 룻과 예전에 죽은 말론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손해보는 거잖아요. 애도 한 명 키워야 돼. 와이프도 아닌데 건사해야 돼. 그리고 땅도 사서 줘야 돼. 다 손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손해보는 짓 안 함. 네가 해라.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7절에 보아스가 내가 할게. 자, 신발. 그 당시 계약할 때 신발로 계약했대요. 자, 증인 선서 끝 해서 깔끔하게 끝내버립니다. 이게 지금 보아스의 행동입니다. 그런데 성문에서 그 사람을 면담합니다. 집안간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바로 그 사람이라고 오늘 1절부터 쭉 계속 나와요. 이름이 안 나와요. 이름이 안 나와요. 이 사람은요, 최소한 성경을 쓴 사람, 아니 집안간으로서 책임을 질 사람이라면 나름대로 돈도 있고 덕망도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유력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름이 안 나와요. 그냥 책임질 사람, 책임 이렇게만 계속 나와요. 즉 성경 기자의 관심이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 이 사람은요, 자기 재산에는 관심이 있는데 성경적 가치관에 관심이 없어요. 율법 뭐 그런 것보다는 내 이익이 우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이 다 발생했고요. 그리고 장로들을 미리 다 데리고 와요. 보아스가. 계약하려고 다 준비한 겁니다. 되게 철저하고 철두철미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동산 최고다 했는데 부동산을 안 사요. 왜? 내게 아닌 게 되니까. 이게 이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기자도 이 사람 이름을 빼버려요. 중요한 사람이 아니니까. 자, 그런데 요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바로 그 사람, 요거 있죠. 요거를 히브리어로 하면요, 가알이라고 읽어요. 가알. 되게 짧죠? 한 단어예요. 가알이 바로 가까운 친척이란 뜻입니다. 나중에 여기서 부자이며 가까운 친척으로서 이 집안간으로의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의 뜻이 돼요. 이 가을을 한마디로 또 뭐라고 하냐면요, 값을 치르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값을 치르는 구원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대속자, 구원자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보아스의 행동은요,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고 또 내 재산까지 다 희생해서 룻을 구원해내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전형적인 모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모든 걸 다 준비하시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바로 제가 한 달 전에 말씀드렸죠. 룻기의 소제목을 뭘로 할까? 숨은 예수님 찾기로 할까? 아니면 뭐 중심 잡은 이방인으로 할까? 고민을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모형, 그림자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보아스의 행동이 마찬가지입니다. 집안간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바로 그 사람이 못한 걸 보아스가 제대로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입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아시죠? 그겁니다. 여기 보면 중간에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사랑은 내 이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이익을 구합니까? 상대방의 이익을 구하는 게 사랑입니다. 상대방의 관점에서 상대방의 이익을, 상대방을 잘되게 해주, 나를 희생하는 것, 그게 사랑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보아스가 그러고 있습니다. 오직 룻이 잘되기를, 룻의 그 가문이 잘되기를, 내 재산도 다 허비하고 그리고 모든 걸 다 써서 룻이 잘되게 해줍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허비예요. 허비. 그런데 보아스의 입장에서는요, 아니에요. 사랑함으로 기꺼이 내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돈 쓰는 게 아깝습니까? 그거 사랑이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요, 모든 걸 다 내어줄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 자녀가 아파요? 장기 이식이 필요해요? 마침 내게 딱 맞아요? 당연히 주시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게 진정한 사랑인 것처럼 보아스도 마찬가지로 룻에게 그런 사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십니까? 예. 거기에 사랑이 하신다면 이익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계산적으로 가는 게 아까 이름도 안 나온 그 집안간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그 사람 있죠.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데 계산하십니까? 저는 요즘에 그 뭐 인터넷이나 아니면 이렇게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접하는 거 보면요, 결혼할 때 계산을 하더라고요. 참 성경적 가치관과 멀어도 한참 먼 이야기입니다. 결혼할 때 계산하십니까?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사랑은 이익을 보다 우선합니다. 사랑은 이익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자 모든 계약이 다 끝났어요. 이제 공증받는 내용이에요. 이제 공증받는데 보십시오. 위에 보니까 장로들이 룻을 축복합니다. 장로들이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길 바라며 룻아 너는 레아와 라헬처럼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된 것처럼 너는 좋아야 돼. 잘 될 거야. 막 축복해줘요. 근데 제일 밑에 보니까요. 이웃 여인들이 또 그 며느리를 축복합니다. 여인들이 룻 아이고 며느리 잘 들어왔네. 일곱 아들보다 나 며느리가 최고. 이게 축복해줘요. 이게 지금 장로들의 축복, 여인들의 축복. 그리고 보니까요. 이번에는 그 자손을 축복합니다. 즉 장로들이 후손을 축복해줍니다. 너에게서 낳은 아들은 뭐 어떻게 되겠고 잘 될 거야. 뭐 좋은 일 있으면 막 축복해줘요. 그리고 또 밑에 보니까 또 삐다시로 이번에는 여인들이 후손을 축복해줍니다. 아들을 많이 낳고 좋고 네가 늙은 나이에 그 아들에게 복을 받을 거고 막 그렇게 해줍니다. 요거 딱 모양이 보이시죠? 제일 위에가 A 다시 중간에 B 다시.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요? 가운데 C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 전체 문장의 주제예요. 이게 히브리식 문장 구조라고 합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이런 걸 찾아보셔요. 재밌어요. 그러면 A, B, A-B-는 요 C를 위해서 가기 위한 빌드업이에요. 여기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자, 이거 봅니다.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아내가 되자 동침하였다.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살피시니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즉 룻의 아들은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게 주제예요.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어요가 전체의 주제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그렇죠?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사무엘, 그리고 저 멀리 올라가서 아브라함, 이삭 등등등등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 이야기는요. 이렇게 꽈서 해서 이걸 발견해서 룻의 자손에서 뭔가 대박이 나겠구나라고 암시하는 거예요. 예, 떡밥을 던진 거예요, 지금. 예, 은근하게 다음 편을 기대해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룻의 해피엔딩을 만들어 주셨어요. 야, 우리 처음에요. 룻 결혼했는데 남편 죽어, 시아버지 죽어, 시동생 죽어, 단 둘이만 여자들 셋만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자기 재산도 다 찾아주셨고요. 자손도 주셨고요. 룻의 해피엔딩입니다. 다 하나님께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룻이 한 거라고는 하나님께 붙어있기.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있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룻의 이 해피엔딩을 통해서 이제 세대가 바뀌어요. 세대가 바뀌어요. 스파이럴 다운에서 룻을 통해 올라왔잖아요. 올라오면서 또 세대가 바뀝니다. 바로 그게 마지막 우리 족보 이야기예요. 우리 다 함께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웃 여인들이 그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 하고 환호하였다. 그들은 그 아기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다.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다. 아멘. 여기서 뭔가 일단 그 룻의 아들의 손자가 다윗이에요. 왕의 족보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 이상한 거 많아요. 한번 여기서 이상한 거 찾아보세요. 먼저 오벳 뜻이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 우리 15절에 보니까 야, 늙음하게 네 손자가 나오미야 너를 그대를 돌봐줄 것입니다. 이거예요. 섬기는 자, 돌보다. 드디어 후손이 너를 다 나중에 늙음하게 보호해줄 거야. 너를 보호해줄 사람이 생겼어. 그 이야기예요. 오벳이. 그런데 이게 원래 엘리멜렉 가문의 가계도였죠.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있었고 말론, 기론이 각각 결혼해서 룻과 오르바를 데려왔고 총 6명. 근데 엘리멜렉 남자들 다 죽었어요. 그리고 오르바는 떠났어요. 이 상황이었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오벳을 낳았습니다. 근데 오벳이 또 나중에 이새를 낳아요. 이새가 나중에 다윗을 낳아요. 이 이야기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결국 룻은 왕의 족보에 들어갔다. 이 이야기입니다. 좋아요. 좋아요. 근데 여기 이상한 거 되게 많아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17절에 말이 안 되는 게 되게 많아요.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 이게 말이 안 되죠.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가 아니잖아요. 룻이 아들을 보았다, 보아스가 아들을 보았다가 맞죠? 왜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고 합니까? 왜? 자, 보셔요. 여기 보면 아까 죽은 말론과 기륜도 후사 없이 죽었죠. 그쵸? 근데 나오미, 얘 남편의 엘리멜렉도 결국 후사가 없어졌죠. 그래서 아마도 이 오벳을요, 나오미가 양자로 한 것 같아요. 우리 옛날에 그런 경우 많잖아요. 뭐 큰 집에 아들 없으면 작은 집에서 아들 하나 해서 그냥 빌려주고 막 이런 느낌. 예, 그런 느낌이에요. 요거는 그래서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나오미 너도 나중에 늙음하게 너를 공교해줄, 너를 그 보살펴줄 아들이 생긴 것처럼 양자다 뭐 이렇게 나오면 복 받았다 뭐 그것까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뭐가 이상하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이웃 여인들이 아기에게 이름을 주어주면서 어멈. 여러분 보통 성경에서 아기 이름 누가 짓습니까? 아빠가 지어요. 아빠가. 아니면 하나님이 지어줘요. 이름을 누구라 하라 이렇게 천사가 와서 얘기해줘요. 아니면 그 라헬과 레아, 그 야곱의 부인들 있잖아요. 야곱이 되게 거기서 나그네로 그 처가살이 할 때 그때 라헬과 레아 엄마가 지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웃 여인들이 지어주는 케이스는 없어, 유일합니다. 말이 됩니까? 이웃 여인들이 회의한 거예요. 야, 나오미가 손자를 봤대. 우리 뭐라고 이름을 지을까? 왜 나오미가 안 지어요? 왜 룻이 안 짓고? 아니 왜 보아스가 안 짓고 이웃 여인들이 지었을까요? 왜? 그 이유는요. 자, 오벳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생물학적으로는 보아스와 룻의 아들이죠. 그런데 율법적으로는요. 말론과 엘리멜렉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름 지을 정당한 자가 다 죽었어요. 그럼 엄마가 지으면 되지 했는데 아마도 엄마가 동네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든가, 아마도 이때 문화가 엄마는 이름을 못 짓는 문화든가. 왜냐하면 이후에 엄마가 이름 짓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다 같이 지은 것 같아요. 요즘 말로 하면은 같이 모여서 회의한 거예요. 애 이름 뭘로 할까? 좋아요. 그러면 오벳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동네 사람들이 얘가 오벳인 거 다 알겠죠. 왜냐? 얘 이름 지을 때 나도 참가했으니까. 아마 오벳은 그 동네 사람들 전체의 사랑을 받았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오벳은 결국 왕의 선조가 되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름을 받으면 안 돼요. 즉 아빠나 정당하게 내 이름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외에 누구 특정 사람에게 이름을 받으면 안 돼요. 오벳은. 그래서 아마 이렇게 처리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벳은요, 동네의 아이로 자라났을 거예요. 그 동네의 아이로. 자, 그리고 숨겨진 제일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제일 이상한 거. 그게 뭐냐면요. 바로 21절, 2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여기서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뭐가 이상합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보아스가 오벳을 낳았답니다. 이거 이상하죠? 왜요? 계대 혼인법에 의하면 생물학적으로 오벳은 보아스의 아들 맞아요. 생물학적으로는. 근데 율법적으로는 오벳은 누구 아들입니까? 말론이나 아니면 엘리멜렉의 아들이에요. 율법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보아스가 오벳을 낳았대요. 자, 이거 보시죠. 오벳은요, 생물학적으로는 보아스와 룻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율법적으로는 말론과 룻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족보에서는요, 보아스와 룻의 아들이에요. 믿음의 족보에서는. 그게 무슨 말씀이냐? 원래 율법적으로 따지면 말론과 룻의 아들 맞아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다윗의 조상이고 이새의 아빠고 또 예수님의 조상으로 오잖아요. 그러면서 율법을 초월합니다. 율법을 초월해요. 이게 이 당시만 이랬으면 이게 실수인가? 이럴 수 있는데 마태복음 족보 또 누가복음 족보 다 오벳을
보아스와 룻의 아들로 인정합니다. 즉 혈통의 계통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보아스의 이 믿음 있죠. 보아스의 믿음 그리고 룻의 그 믿음 그것을 계승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믿음의 족보에서 오벳은 보아스와 룻의 아들입니다. 앞으로 모든 족보에서 다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을 율법을 넘어갔어요. 그래서 룻기가 되게 특이한 책입니다. 굉장히 율법적인 게 많아요. 그 당시 풍습도 알아야 되고 계대 혼인법, 뭐 기업 무르기 등등등 그 당시 율법이 아주 진하게 나오는데 결론은요. 우리 이 율법의 기본 정신이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사랑, 믿음 이런 성경적 가치관으로 우리가 신약이 능히 알고 있는 그 가치관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룻기가 구약 성경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율법을 넘어서셔야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들이 율법을 못 넘어서요. 여봐 여기 있잖아 지켜야지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 율법보다 더 위에 있는 게 사랑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게 제일 세상 끝내까지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율법을 넘어서는 겁니다. 무언가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의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 정말 예수님의 믿음의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 주일날 예배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교회 왜 예배 빠져 막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 근데 뭐 친한 친구들과 좋은 시간 보냈다든가 부모님을 섬기러 갔다든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뭐 온라인이라든가 다른 또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율법을 넘어서셔야 합니다. 오늘 이 족보가 바로 구약에서 처음으로 율법을 이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사랑,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음.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능력이며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이거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결혼하시면 10년 만년 행복하실 것 같습니까? 공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로 사랑하려고 왜냐하면 편해질수록 막대할 수 있거든요. 사랑은 훈련입니다. 노력하셔야 합니다. 편해지면 점점 막대하다 보고 그게 상처가 쌓이면 큰일 빵 터진 경우가 많아요. 사랑 노력이에요. 여러분 서로 처음에 만나서 좋고 뜨거울 때 사랑하는 거 좋아요. 잘해주니까 뜨거운 거 좋아요. 그런데 노력하시고 훈련하셔야 합니다. 이거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많이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이야말로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 자, 또 읽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행복,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진정한 해피엔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늘 뜨겁습니까? 늘 말씀 들으면 눈물 나고 좋고 은혜 받고 아멘 이렇게 살아야지 찬양 들으면 아멘 늘 이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가끔은 뜨겁다가도 또 식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좋았던 시절도 있잖아요. 말씀 들으면 좋고 음악 강의 들으면서 그래 이거야 막 깨닫고 그 시절을 기억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한 게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를 해피엔딩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넘어서 믿음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시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없애러 오신 게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 속에서 예수님의 그림자를 찾아야 하고요. 율법의 그 참된 기본 정신,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율법을 넘어서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사랑, 내 이익을 구하지 않는 진정한 사랑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율법을 넘어서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훈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 좋았던 그 시적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가치관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함으로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